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영화 같은 게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 노아의 홍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아의 홍수에 동물들이 각종 동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물속에 이렇게 잠식시키고 그의 생명을 다 앗아가고 아마 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독 왜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노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셋의 믿음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이 족보 안에서 이 에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녹은 이 경건한 이 셋의 이 후손으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한 사람, 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이 아담의 10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지구상 모든 이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설계한 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을 견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노아라고 하면 까마득하게 먼 이 고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그나마 가깝게 느낄 수 있지만 노아는 정말 멀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아브라함과 50년간 동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아의 수명은 950살이었습니다. 그가 아담과 같이 1000년 가까이 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는 이 128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고 아브라함과는 50년을 함께 살면서 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최고로 자라가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며 도시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이곳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시대에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는 그냥 우리가 이 일상에서 보는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홍수로 인해서 살림이 파손되고 또 얼마간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모든 육지 생물뿐 아니라 하늘의 새까지도 죽음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인구 통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오늘날 인구와 같이 수십억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79억, 즉 80억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이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이 한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물속으로 수장되고 그리고 인류가 이 멸종이라는 것을 당할 뻔한 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 홍수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기온에 우리가 이제 이상기온이라고 하죠. 이런 이상기온으로 해서 홍수가 일어나서 또 우리 미주리 세뉴스에도 이런 홍수 경보가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수가 사실은 이 얼마나 무서운 재해인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 작년 7월에 이 독일과 이 벨기에 서유럽 지역에서 발생했던 홍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것을 이 100년 사이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이 홍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150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어서 그 당시 세간을 굉장히 떠들썩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폭우가 내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2021년 7월 14일부터 15일 단 이틀간의 내린 비는 평소 이 지역에 한 달 동안 내리는 이 강수량에 해당하는 100에서 150mm의 이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강과 이 저수지가 모두 범람하고 도로도 차단되며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20만 가구가 물에 잠겨서 전기가 끊기게 되었고 그 주민, 이 밑에 하류에 있던 주민 4,500명이 대피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홍수로 인한 재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라는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된 그 경위,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음이라 라는 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이 말은 이들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까지 남은 시간이 12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바디, 이 몸을 한다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내적인 이 내면의 이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내면이 음란과 살인과 이 포악과 이 강포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간과 거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결국 하나님이 이 물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생각으로 이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항상 악한 생각을 도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시대 때는 사람들의 이 죄의 수위가 너무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도, 그리고 그들의 계획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늘 음란한 생각, 또 미워하고 또 죽이고 싶은 이 살인하는 생각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사회와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불법과 이 폭력으로 무법천지가 되어서 이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바로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는데, 이 두 부류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 즉 믿음의 후손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 죄악된 삶을 살며 자기 이름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가인의 후손도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큰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하시는 이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자마다 이 분분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와 인간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 신과 그 사람의 딸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라는 고대 영웅이 한 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처럼 신과 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나온 이 반인의 인간 영웅이 탄생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에서 큰 엄청난 파괴, 이
이 사람들과에 있는 이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DNA가 변질되고 또 거대한 이 거인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런 해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고대 시대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신의 아들들은 보통 왕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자들, 왕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나 왕이 백성들의 초약권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중세 시대 때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새로 결혼한 신부는 첫날 밤을 그 성의 군주와 보내야 하는 이 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앞에와 같이 그렇게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세 후손으로 이 믿음의 자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과 같은 믿지 않는 불신자로 의미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해석을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세 번째 해석을 우리가 취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이 사람들의 이 딸들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한 이 다음 우리 요절 이 구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우리는 네피림, 용사, 그리고 이 명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피림이라는 뜻이 거인 혹은 신체가 크고 장대함을 의미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중에 민수기에서도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집트에서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스파이들을 이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들이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보고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 문맥상으로 볼 때 가나안 이 족속에 거주하는 거인들을 보고 자기들을 매수한 메뚜기에 비유한 것으로 볼 때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신체적인 장대함, 거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장이 크다, 키가 크다, 혹은 그들이 용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명성이 있고 유명했다라는 이런 말들은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키가 크고 또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인기 연예인이나 혹은 스포츠 스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기대가 육신적인 장대함, 바로 힘의 크기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세상은 그 결과 폭력과 제약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강포함과 이 죄가 넘치는 이 불의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악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세 번째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이 후손들과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들, 가인의 후손들의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고 두려운 이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바로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믿음의 후손이 이 마지막에는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부재가 심판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보통 거기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그런 그 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에 대해서도 살펴보며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조건에 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 그들의 부패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의인의 숫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된 도시이지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이 고모라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당한 그 이유는 바로 이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심판을 부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부패와 타락이라는 것보다 바로 의인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 시대에 남아있던 의인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은 영혼의 숫자도 10명이 되지 않는 8명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한 가족만 달랑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바로 이 시대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맡고 있는 마지막 보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셋의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던 이 믿음의 자손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이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재는 세상을 멸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물심판으로 짓닫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인류를 멸망 가운데 몰고 갔던 대홍수를 이겨내고 구원받은 유일한 이가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노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를 새롭게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이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며 핍박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는 노아가 의인이며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촉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죄악상과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보시며 물로 심판하시고자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이 보조를 맞추며 동행하며 걷고 있던 노아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해서 이 방주를 짓도록 구체적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준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의로움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말씀해 볼 때 이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준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 120년간의 이 긴 인내와 이 순종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핍박과 이 조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120년 동안이나 이 배를 만들고 있던 이 노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는 자기가 살아가던 그 삶의 모든 이 일들을 내려놓고 이 가족들과 함께 혹은 노아 혼자서 혹은 일꾼을 들여서 이 배를 만드는 방주 작업을 이 방주 프로젝트를 일생 120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주의 길이는 144m의 길이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큰 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수치와 조롱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이 몸부림치는 이 기독교인의 삶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며 핍박을 받아야 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삶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노아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는 바로 이 크리스찬들의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카리스, 이 은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복음서가 아니라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노아는 이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멸망시키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는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긍휼과 이 자비의 성품을 찾아내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며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의 죄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 범죄한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 죄, 이 자연재해 속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보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앙이 관영하고 이 부패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무관심하거나 단순히 화를 내시고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탄하다, 근심하다. 한탄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이 말은 인나햄이라고 하며, 이 인나햄이라는 것은 신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타인의 아픈 현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한숨을 내쉬며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다는 이 아차브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차브라는 뜻은 그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찢어짐으로 고통으로 짓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들이 무법천지인 어두운 세상에 겪고 있는 이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도 이 고뇌와 깊은 이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인간을 심판하고 이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이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하나님을 떠나 이 방황하며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수천 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시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는 측면에서만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이 세상을 진멸하고 모든 사람을 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폭력적인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재창조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수가 세상을 덮게 됨으로 해서 세상은 더러운 죄악에서 씻겨져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화하는 이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상의 모습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관영했던 죄를 씻어내고 정결케 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재창조, 바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인류,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충만하게 채우게 될 새로운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에서 이 처음 나온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 9장 11절 이 노아와 한 이 약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심판받고 멸망당하기보다는 구원받기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노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 이 노아는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우리 크리스찬과 같이 의인이지만 완벽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9절에서 보면 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당대라는 말이 사실 성경학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말에 대해 많은 구약 학자들은 당대의 의인인 노아가 만약에 다른 시대에 태어났어도 의인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시대에 이 극심한 부정부패가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불법과 이 폭력에 빠져 있은 그 시대에 노아는 신앙적인 면에서 경건했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순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바로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행한 그 행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바로 우리와 같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성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죄를 용서받은 의인을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된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490번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0번에 7번, 490번이라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무한으로 용서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함으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이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이 주님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